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는 6월절 만찬 패삭 세대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가 목요일 저녁,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했던 그 패삭 세대를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마치고 한밤중에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고난을 받으시고 정오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혼란과 낙담, 좌절과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렇게 금요일,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고요. 그날 저녁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일요일 저녁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일요일 저녁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사흘, 대략 시간으로 따지면 72시간이 되겠죠. 그 72시간 만에 제자들의 태도와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근본적으로 삶의 자세가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이렇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토요일 해질 때 안식일이 끝나니까 안식 후 첫날, 이날은 일요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그 자리를 피해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닫고 웅크리고 숨어 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마 로마 당국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들이 이 다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며 떨었을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제 우리를 잡으러 올지도 몰라.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과 공포, 불안에 쌓여서 문을 걸어 닫고 그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닫혀 있는 그 문을 넘어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겁을 잔뜩 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못자국이 난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점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나타나신 분이 정말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뻤습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을 떠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72시간 만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아마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왕국이 오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왕국은 십자가와 함께 모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사라졌고
이제 남는 것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난 후 일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들에게 오신 것을 본 후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우울하고 낙담하는 대신에 기뻐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한 가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그들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일요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은 확신에 차 있고 단호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의 삶과 태도가 당황하고 좌절하는 것에서 기쁘고 행복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그 당시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삶이 무너졌던 제자들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고 비급한 자에서 용기 있는 자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서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울함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과 행복으로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무력함에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정말 불안하고 지치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또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좀 우울하고 무력함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도대체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더 당황스럽고 무력하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이러한 세계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과 전 세계를 이렇게 희망과 평화로 바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무엇이 이렇게 72시간 만에 제자들의 삶의 태도에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았고 또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 그리고 부활은 사흘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금요일은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는 제자들은 두려움 외에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토요일은 아마 혼란과 슬픔의 날이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죽는 것이 이제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이제 자유와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현실도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평생 이 3일을 반복해서 마주하게 되죠. 두려움과 고통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고통의 날인 금요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혼란과 슬픔의 날인 토요일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유와 기쁨의 날인 일요일로 우리는 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금요일은 두려움과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의 날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난 몇 년간 혼란과 갈등,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내란과 같은 그런 아픔의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된 게 어제였어요. 4월 4일. 이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엄청 오래된 것 같죠. 그만큼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말씀이
우리나라와 전쟁 중에 있는 모든 나라 위에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날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두려움과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예수님이 배신당하고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닥칠 그 고통을 알고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의 날과 두려움의 날을 맞이하기에 앞서 친구들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기도하기 아마 좋아하시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함께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조차 다가올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친구들의 존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혼자, 나 혼자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힘든 일이 있을수록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더 가까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통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친구들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 손을 뻗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곧 직면하게 될 이 고통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처지였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고통과 두려움의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그 모든 고통 앞에 직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매를 맞고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시고 잠을 자지 못하고 채찍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궁극적인 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도 굴욕을 당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이고 제자들로부터도 배신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고통과 또 세상의 모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경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이 모든 고통과 두려움의 첫날인 금요일 그 고통을 마주하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시간, 두려움의 날이 찾아올 때 우리 또한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심을 확인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라고 먼저 기도하셨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그 다음에 강구하시죠. 될 수만 있다면,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이 나에게서 좀 비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과 고통의 날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마치신 후 군인들이 도착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또 그 이후에 재판과 고문을 당한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이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들은 그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그들 모두가 아마 믿음을 잃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제자 중에 오직 한 명, 요한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발치에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에서 내려져 묻혔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에게 토요일은 혼란과 슬픔의 날이었을 겁니다. 아마 누구에게나 누구보다 슬펐을 것 같아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구에게나 이런 고통과 두려움의 나날들이 있고요. 또 뒤이어서 찾아오는 혼란과 슬픔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믿던 그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있을 때 이 제자들이 느끼는 슬픔과 혼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후회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 유다라는 저놈이 분명히 좀 뭐가 이상하지 않았어? 우리가 죄를 막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런 비난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다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아마 이런 모든 생각으로 그들은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자, 이 토요일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사태를 예수님은 미리 다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죠? 예수님은 6월절에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혼란의 날인 토요일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인, 그들의 주님, 그들의 구세주가 무덤에 있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 상실 후에 혼란과 슬픔의 이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토요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험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애통하며 울겠으나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 너희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꼭 붙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나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약속을 붙들면 사흘째가 되는 날이 되고 일요일이 오게 됩니다. 금요일 두려움과 고통의 날이었죠. 토요일 혼란과 슬픔, 상실의 날이었습니다. 이제 일요일은 자유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에는 아직도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선포하신 이 샬롬, 평화, 이 평화가 전쟁으로 신음하는 그 땅 위에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도 지지난 겨울 이 내라는 위기 앞에서 두려움의 금요일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둠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이제 이 부활의 아침 우리나라와 이 땅의 민주주의 위에도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우리 모든 이 교회 공동체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말씀이 다시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이 교회에 평화가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과 새로운 시작의 일요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와 기쁨의 길로, 기쁨의 날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과 같은 그 동일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어 보려고 하고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부족하죠?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죽음도, 우리 자신의 부활도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루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늘 그렇게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악의 날을 헤쳐나가기 위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손 내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죽은 몸을 부활시킬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꺼진 소망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몸을 부활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의 꿈도 우리 교회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몸을 부활시킬 수 있다면 막힌 길도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힌 무덤을 여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닫힌 내일도 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닫힌 문을 넘어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고통과 두려움의 금요일에서 혼란과 슬픔의 토요일을 지나 자유와 기쁨의 일요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72시간 사흘 후
닫힌 문을 넘어 제자들의 가운데 오셨던 주님께서 지금 오늘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분열된 우리 사회, 지쳐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부활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또 전 세계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갈등 속에 신음하는 세계에 부활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분열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 사회에도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도 무너진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